하나님의 은혜, 존 메가더. 챕터 4. 삶을 통해 현실화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모든 것, 곧 이롭고 유익한 상황은 물론 악하고 해로운 상황까지도 모두 은혜롭게 섭리하시어 우리를 그분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삶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는 우리를 위한 약속이기도 하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칭의는 삶을 통해 현실화된다. 구원은 생명이다. 바울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했다. 구원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영적 생명을 부여하시는 순간 현실화되기 시작한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요한복음 6장 44절이라고 말씀하셨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 활동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살리시기 전에는 믿음으로 그분께 반응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구원받은 죄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지 않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영적으로 살아난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한다. 바울은 이를 새 생명이라고 일컬었다. 구원받은 죄인들은 영적 진리를 이해하고 영적인 일을 사모한다. 그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제 그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곧 경건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새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분은 우리 생명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 사실 우리의 새 생명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이는 옛 삶과는 전혀 다르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6, 7절. 구원은 특별한 목적을 지닌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나타냄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드러내는 데 있다. 우리의 새로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죄악이나 죄와 반역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영적 죽음과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것은 모두 순전히 은혜다.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의 삶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아직 전부 다 소유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죄와 죽음의 영역에서 살았듯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아간다.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의식하는 삶을 가리킨다. 이 말을 그리스도의 주재권과 상관없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늘에 사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매일의 보살피심과 온갖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늘의 영역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섬기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에 거할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시민이다. 과거에는 죄와 죽음의 영역에 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영역에서 새 주인이신 주님께 복종한다.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의 주권적 은혜를 높여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를 통해 드러난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여러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에 항상 의존한다. 언제라도 은혜가 중단되고 인간의 노력이 개입해야 할 때는 없다. 무가치한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 나는 최근에 인간관계, 심리학, 종교 및 그와 관련된 여러 주제에 관해 인기 있는 책들을 저술한 것으로 유명한 한 신학교 교수의 책을 읽은 적이 있다. 그가 가장 최근에 저술한 책의 주제는 인간의 수치심이었다. 그는 자신의 경건한 어머니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책의 서두를 열었다. 그의 어머니는 인종하면서 아들에게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참 기뻐. 네가 알다시피 나는 큰 죄인이었단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그 말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투로 이렇게 썼다. 큰 죄인이라니. 내가 기억하는 한 어머니는 낮에는 무릎을 꿇고 사람들의 부엌 바닥을 닦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고 저녁에는 온갖 말썽을 다 피우는 5 자녀를 돌보느라 쉴 틈이 없었다. 그런 뒤에도 어머니는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다음 하루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는 자기 어머니를 건강하지 못한 수치심을 가졌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했다. 그는 인생을 승리로 이끈 한 여성이 비참한 죄인이라 느끼며 눈을 감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슬프다. 어머니의 수치심은 현실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렇게 많은 수치심을 느낄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나 임종을 맞이했을 때나 놀랍도록 평화로웠다면서 어머니는 공평하지 못하다고 할 만큼 힘든 삶을 살았지만 수치심을 평화로 바꾸어준 은혜를 받아 누렸다고 덧붙였다. 자신을 가리켜 큰 죄인이라고 했던 그녀의 말은 순결하게 변화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경건한 고백에 속한다. 이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부패한 본성을 깨닫는 순간 마땅히 느낄 수밖에 없는 마음의 고백을 대변한다. 그런데 저자가 자신의 어머니는 그런 수치심을 느낄 만한 이유가 없다면서 그것을 건강하지 못한 수치심으로 평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고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경건했던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부르짖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들도 그와 같이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나 저자는 우리가 실제로는 그렇게 악하지 않다고 암시한다. 사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모든 수치심을 치유할 수 있는 은혜는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은혜라야 한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는 자격과 가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가 뭔가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훌륭하다면 그것은 내가 엄청난 가치를 지닌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인간의 부패한 본성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깃들어 있다고 가르치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하는 구절은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은혜가 은혜인 이유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기이하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하고 무가치하고 더러울 뿐 아니라 심지어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죄인에게 거저 주어진다. 예를 들어 다니엘의 회개 기도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온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인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 9장 7, 8절. 다니엘은 자긍심을 부추기는 신학을 옹호하지 않았다. 성경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본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 회개한 죄인의 상태를 묘사하셨다. 탕자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했다. 심지어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던 세례 요한조차 구세주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신비다. 성경은 우리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은 인간의 자긍심을 중시하는 거짓 교리에 불과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가치, 그분의 권위, 그분의 영광,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은혜와 긍휼에만 초점을 맞춘다. 신자로서 지니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원인이 아니라 그에 비롯한 결과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본질적 가치를 지녔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승리. 구원은 영원하다. 따라서 우리의 불멸의 영혼은 죄의 영향력에서 영원히 벗어나 있다. 그러나 죽을 육신을 덧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의 육체도 장차 영화롭게 되어 죄의 영향력에서 영원히 벗어날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죽음과 부패를 피하지 못한다. 바울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믿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이라고 말했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유다. 따라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많은 주석가들이 로마서 6장 12, 13절에 나오는 동사의 시제에 미혹된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와 너희 지체를 내주지 말고는 현재 능동태 명령형 동사다. 이 동사의 시제는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부정과거 명령형과 대조를 이룬다. 언뜻 생각하면 바울은 죄가 지배하는 것과 지체를 죄에게 내주는 것을 중단하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다시 말해 그의 말은 로마들의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주권에 한 번도 복종한 적이 없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문맥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 바울은 로마의 신자들에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라고 말했다. 그들은 한 번도 복종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그들이 이미 원칙적으로 복종해 온 것을 계속 실천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 복종의 삶을 힘써 실천할 것을 요구했다. 복종의 결과는 확실한가?
물론이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는 말로 확신을 심어주었다. 신자는 더 이상 정죄하는 율법 아래 살지 않고 구원하는 능력을 지닌 은혜 아래 살아간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믿음과 은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바울이 로마서를 써 보낸 1세기의 신자들은 믿음 때문에 혹독한 박해를 받아야 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암기하며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곧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만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 심지어 그들이 보기에 최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모두 은혜롭게 섭리하시어 결국에는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하나님의 섭리는 늘 그런 식으로 작용한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즉 행복하고 번영하고 편안할 때든 슬프고 괴롭고 어려울 때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어 최선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 곧 이롭고 유익한 상황은 물론 악하고 해로운 상황까지도 모두 은혜롭게 섭리하시어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삶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는 우리를 위한 약속이기도 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